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흠이 없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모형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또 건축업자들은 설계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또 빌라를 살려고 하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에요. 잘 사는 것도 표본이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표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간섭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면서 너희 고향과 지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에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히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모레도 주님과 동행하고, 글피도.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 따라 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 자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할렐루야, 은혜죠, 복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이죠. 땅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 발을 내딛는 곳이 땅이야, 땅.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금천구 시흥동에서 예양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땅을 7절에 보면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이제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이 땅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참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네가 있음으로 복이 있다.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정말 교회가 좋아요. 교회 날마다 오고 싶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관계가 깨지고 언젠가부터 교회가 나가기가 점점 싫어져. 그러면은 반드시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걸 영적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요, 이제는 이 교회만 좋았는데 다른 교회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근이 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래요. 우리 교회가 좋다. 근데 또 그 교회 가보면 거기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야.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다 충만해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예양교회가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귀가 역사하고요, 여기도요, 성령만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도 복이 있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는 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가나안 땅을 그가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 영적 기근이 오면요, 다 싫어요.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만나는 사람도 싫고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나가기도 싫어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그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병 걸렸어요. 병에 걸리니까 그게 기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줄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아침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있고 마치 산을 넘고 났더니 또 산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등산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등산 다닐 때는 보면 매 꼴찌 하더라고. 몸이 무거우니까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도 꼭 완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 저기가 고지 같아. 저기가 그 정상 같아. 딱 올라가면요, 세상에 또 정상이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런데 딱 정상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 산을 정복했다는 거. 여러분 대청봉 가보셨어?
저기 지리산 천왕봉 가보셨어? 저는 웬만한 산 정상을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상을 향해서 가다가 딱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의 표본이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 마치 제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화를 내거나 또 뭐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성도로서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노아도 술 먹고 홀라당 벗었잖아. 그래가지고 졸지에 함의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참 그렇죠? 우리는 태초부터 실수했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예요.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해주고 사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으니까 그들이 풍년이 있는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은데 남자 셋은 다 죽었어. 엘리멜렉도 죽고 기른과 말론도 죽고, 그리고 모압 여자 두 여자 오르바하고 룻만 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오르바하고 룻이 두 며느리가 우리도 가겠다 했더니 얘야, 소망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늙어서 자식을 낳아서 계대결을 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런데 오르바는 딱 안 따라오죠.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집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오미를 따라오잖아. 근데 이 땅에 기근 들어도요, 다시 풍년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내일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만 넘기면 돼요.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리고 인간사는요, 기쁨 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호사다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대번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가지고는요,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몇 세? 75세야. 그러면 사라 나이는 몇 세요? 네? 65세. 10살 차이 아닌가?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우리로 말하면요, 75세면 할아버지요. 할머니.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에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를 볼 때 상당히 예쁘게 본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진짜 훌륭한 남편인데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자. 슬프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 발로 차고 너 혼자 살아. 나 다시 가나안 땅 갈게. 난 거기 기근이 있어도 나는 차라리 거기서 살겠다. 근데요, 참 사례가 참 훌륭한 여자 같아요. 불만 불평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남편이 다 있어? 그리고 침 뱉거나 발로 차거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안 따라갔을 텐데 이 사라가요 아무 소리 안 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이게 일이야.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예쁜 여자니까 그냥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례는 아브라함이 누이가 맞아. 그 부분은 11장에 보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20장 가면 또 하나 나와. 그랄 땅에서 그 자기 와이프를 또 속이죠. 그거는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는데 그거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했어.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냥 당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을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을 때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안 죽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마무시한 각색 병인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까지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안 죽을 거야. 그런 아주 확신이 있었어. 잘못된 확신이야. 우리도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슬프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속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작케 하고 나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네? 근데 여러분요,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죠? 짐짓죄. 알고 죄를 짓는 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죄를 짓는 거 있죠? 그게 더 큰 죄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잖아.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성경 문맥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딱 갔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나중에 천국 가서 봐요. 예쁘고 안 예쁜 거는 뭐 미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예쁘게 본 거 보면은 진짜 미인은 미인인가 봐. 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이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쁘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말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그대를 보니까 참 아리따운 여자다. 아니, 지금 나이 65세. 뭐 아리따워 봐야 얼마나 아리따웠겠어. 그렇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례도 자기 남편 살리려고. 또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 흔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뭐 좀 힘 있는 사람이 남의 여자 뺏어서 막 아내 삼고 할 때요. 이때는 참 신기해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결혼 문화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때입니다. 일부 다처 시대예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잖아. 아브라함이 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대를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딱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남자들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쁜 것만 봐. 남자들은요, 속이 엉큼해. 속이 시커멓어. 검은 게 들어있어. 옛날이나 지금.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나이가 먹어도요, 남자는요, 마음은 항상 젊음에 있어요. 할아버지들도 지나가는 날씬한 여자 쳐다보고 이쁜 여자 쳐다보고 그냥 안 지나가.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양반 미쳤네. 당신 나이가 몇 살. 그러는 할머니들은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안 쳐다보나? 안 쳐다봐. 참 훌륭한 분들 많구만. 이 남자나 여자들은요, 아름다운 걸 봐. 그러면은 여자들은 길거리 지나갈 때 옷가게에서, 할머니들은 옷가게에서 예쁜 옷 보고 그냥 지나가나?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카드로 긁지. 그리고 카드 그거 갚느라고 힘들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드느냐 아니면 슬픔이 드느냐.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나를 화내실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길 가다가요, 배고플 때 식당에서 막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야. 근데 훔쳐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죠.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야, 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 여자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막 다 칭찬하니까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바로가
아주 왕권이 힘이 있잖아요. 그 이쁜 여자를 데려와라. 다윗도요, 궁궐에서 더운데 백성들,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그 여름날 궁궐을 딱 꼭대기 궁궐 높은 층에서 쳐다보니까 저기 그 동네 우물에서 어떤 여자가 홀라당 벗고 대낮에 목욕하고 있네. 여러분요, 문 열고 목욕하지 마. 닫고 해요. 남들 죄짓게 하지 마. 이 밧세바가 몸매가 예뻤었나 봐요. 이 홀라당 벗고 목욕하니까 다윗이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은 궁궐 안에서 범죄. 이게 왕권의 힘이야. 그리고 그 임신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잖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 받은 거지. 그리고 그 일로 다윗의 집안의 칼이 떠나질 않죠. 이게 간음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도 들어와라. 이게 왕권의 힘이야. 데리고 오니까 그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고맙다고, 네 누이를 내가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서 많은 여기 보니까 그 나귀와 낙타, 양, 소, 심지어 노비까지 아브라함에게 줘요. 고맙다고. 바로가 나쁜 놈은 아니네, 그렇죠? 그냥 뺏어가는 놈도 있어. 그런데 바로 왕은 그래도 양과 소, 그리고 노비, 그리고 나귀, 낙타까지 줘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밤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감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아브라함, 네 이놈, 네 가지 없는 놈, 네가 감히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네 아내를 함부로 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배고프다가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감히 때려친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내가 다시는 이 위에 나올 이런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지금 누구가 재앙을 받아? 바로 애굽왕 바로가 지금 재앙을 받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지금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은 하지 않고 반목하고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깊은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화를 지금 선으로 바꾸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내가 그 데리고 온 여자는 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줘라. 자, 18절 읽어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내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늘 타이피스의 모형이야. 믿음의 모델이야.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다가 코로나19 때 미끄러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험 당해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손에 잡혀놓은 게 없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목적이 없어도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땅,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 기근이 온다고요, 어떤 아픔이 온다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땅은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개입합니다. 그걸 전화위복을 시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속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바로가 그럼 내가 줬던 거 양과 소, 노비, 그리고 금은 그거 다 돌려줘. 그리고 보냈을까?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서 너 다 가져.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 그러면 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아니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아브라함은 다 뜻이 있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돌아오는 것이죠.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번 주일날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어서 오늘 연속곡이 끝나는 거예요. 연속곡이 오늘 저녁에 끝나고 이제 다음 이번 주일날 이제 13장 이제 다시 어떻게 시작할까 궁금하지? 그거는 주일날 오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 기근 당하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손해봐요.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절대 올라갈 사람이지 내려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올라가, 달려가, 올라가, 그렇게 걸어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